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전에 영국의 교회들이 성경이 충만하고 뜨겁고 부흥할 때 찬송가 2000곡을 대상으로 가장 곡조와 가사와 또 기독교적인 내용과 은혜가 되는 찬송이 무엇인가 투표를 했는데 4곡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자기들이 위대한 찬송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불렀던 만세 반석 열리니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죠. 그런데 반석이 무엇인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세 반석이 뭔지, 반석이 열린다는 게 뭔지, 반석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석이 그런 뜻이구나, 만세 반석이 그런 뜻이구나, 반석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이 아주 그냥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그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와 가축들이 목이 말라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들을 목이 타들어가는 그들을 반석으로 다 인도해 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다 둘러싸고 반석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탁 내리쳤더니 물이 솟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생수가 터져 나온 그 반석을 그리스도시라, 주님이시다. 여러분, 왜 주님을 사도 바울은 반석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과도 같은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가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면 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주일을 넘게 굶어도 심지어는 1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해도 죽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물은 3일 이상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작정하시고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여기서 저곳으로 이사를 가 그랬는데 이사를 가는 동안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며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요? 설교 잘 듣고 있는 분이 지금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3일 이상. 자, 출애굽기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사 가라는 거예요.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신광야를 떠나가지고 르비딤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갔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냥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3절 말씀도 보면 목말라 죽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아 3일 이상을 꼬박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사를 했는데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목말라 죽게 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밖에 온도가 막 30도에 가까워 육박하는데 막 더운 날씨인데 그래서 에어컨을 이 본당에 아주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갑자기 제가 에어컨을 끄라고 하고 저 창문을 열라고 하면은 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성도님 하나가 에어컨이 너무 추워서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이 호흡기 이상이 와가지고 설교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빨리 에어컨 끄라고 그러고 문 열라고 그러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이나 다 죽어갈 정도로 목이 마르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키셔가지고 그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하셨냐면 반석 앞에 모이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생수가 펑펑 나왔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순간 그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다 살아나는 그것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목이 조금만 목말라 죽는 상태가 아니라 목이 조금만 마른 상태였다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생명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음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말라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마시는 그 물이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막에 지금 탁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물을 찾기 위해서 땅에서 물을 찾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찾겠습니까? 땅에서 물을 찾아야 상식적으로 맞아요? 바위에서 물을 찾아야 상식적으로 맞아요? 땅에서 찾아요. 제가 그 사막에 떨어진 사람들이 물 찾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막 요령이 있더만요. 뭐 땅 색깔이 뭐 달라야 되고 식물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아예 그냥 식물도 없고 땅 색깔도 틀리지 않으면 긴 막대기로 막 눌러와서 더 많이 들어가는 그곳을 파면은 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찾는다고 하면서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물을 찾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흙을 파면 물이 나올 가능성이 1%라도 있지만 반석을 그 바위를 파면은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구원자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가족들의 눈에조차 구원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도저히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바위에서 이거 캐봐야 물이 나올 거라고 1%의 생각도 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 모습이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반석을 쳤더니 그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말라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도 그런 것이죠. 전혀 물이 나오지 않을 것과 같은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단순한 피라고 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반석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 다음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좋아요와 알람 구독을 눌러주시면 찬양이 더 훨씬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석이 깨져야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오려면 반석이 깨져야 됩니다. 반석이 깨져야 생명수가 나오고 그 생명수를 마시고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반석이 깨졌던 것처럼 깨지셨습니다. 온몸이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흘렀습니다. 그 피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보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지신 것처럼 내가 깨지는 것이, 내가 찢기는 것이 반석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깨트리려고 하지 내가 깨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찢으려고 하지 내가 찢김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역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자 3일 이상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다투어. 2번을 보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3번에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져가지고 모세의 몸을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파국이죠. 그나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그 지혜로 잘 리더하고 그런 것인데, 모세를 죽이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찾고 원망을 하고 싸움이 붙고 상대방을 찢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죽는 거다, 파국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석의 삶이란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생명의 삶이란 도대체 뭐냐? 어떤 아빠와 딸이 아파트 4층에 살았는데 5층에 누가 이사를 왔어요? 5층에 이사를 온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사 왔다고 인사를 하면서 떡을 다 돌렸습니다. 그러다 자기 아빠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5층 아저씨가 내려올 때도 있고, 또 4층에서 그 5층 아저씨 댁으로 아빠가 자기를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5층 아저씨의 부인인 방에서 자기 남편과 막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높아져서 듣게 되었는데, 왜 당신은 저런 사람을 집으로 들이냐고, 왜 당신은 저런 사람을 만나냐고,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를 탁 쳐다봤는데 아빠는 표정이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문제는 새벽이었습니다. 5층에서 아이들이 그 쿵쾅거리고 뛰어노는 소리 때문에 새벽에 자꾸 잠을 깼습니다. 아빠는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을 깨지 않고 푹 자야 되는데 잠을 자꾸 깨니까 일을 할 때 지장이 생겼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쿵쾅쿵쾅 애들이 막 뛰니까 참다 못해 아빠와 같이 5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좀 뛰지 않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5층의 그 아주머니는 우리 애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화를 내면서 잡아댔습니다. 딸이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빠의 얼굴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우리 아빠가 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다시 자기와 5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연 5층 아주머니가 아주
아주 짜증스러운 얼굴로 왜 또 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손에 든 커다란 봉지에서 쿠션이 아주 좋은 매트 여러 개와 장난감과 퍼즐 등 아이들이 놀거리를 꺼내셨습니다. 한눈에 자기가 보기에도 비싸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매트를 깔고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난감과 퍼즐을 갖고 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거절을 하는데 뒤에서 애들이 와 그러더니 아빠의 손에 있는 매트와 장난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매트를 깔고 위에서 막 방방 뛰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날 5층 남편 아저씨가 내려오셔서 아빠에게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허리를 연신 숙이며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빠가 다녀간 날 아내가 현관문을 탁 닫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께 너무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집은 잘 살았는데 부도가 나면서 삶의 수준이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짜증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냥 시비조로 말을 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해야 자기도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자기의 짜증에 자기의 도발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그 비싼 매트와 장난감을 사다가 말없이 주는 그 아랫집 아저씨의 행동에 그 아저씨가 그 시야에서 사라질 순간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또 감사한 마음이 몰려오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서 싸우고 상대방을 깨뜨리고 찢는 것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져주고 상대방이 나를 찢김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방법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당신들의 그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 외에는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은 우리가 저 사람이 날 책임져 줄 것이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이다 철석같이 믿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처절하게 깨닫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딱 보니까 이 모세는 충분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게 합니까? 반석으로 가게. 반석에 다 모이게.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반석이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반석이신 그분께 부르짖어야 그분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철저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던지 당시 그 프랑스의 육군 장군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노선 들어보셨죠? 여기가 끝이야. 아무리 니들이 쳐들어 봐야 여기를 넘을 수가 없어.
무려 이 마지노선이라는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간 만들었어요. 이 마지노선을 만들었어요.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철골벽을 만들고 보병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만들고 직경 6m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고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이런 것은 지하 깊숙이 매설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는데 막상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쪽으로 우회를 해서 침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철통 같은 마지노선은 단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 마지노선으로 삼으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덩케르크에서 벌어졌죠. 1940년 5월 달에 프랑스와 영국의 그 연합군이 독일의 프랑스의 그 덩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위가 돼서 그야말로 34만 명이라는 군인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면은 게임이 끝이에요. 패전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이 34만 명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 걸 알고 마음이 아프니까 3만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34만 명 중에 3만 명이라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 영국의 국왕 조지 6세에게 기도의 날을 지정해달라고 온 국민이 같이 기도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3만 명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월 26일 날 1940년 5월 26일 날을 조지 6세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국 국민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문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문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우리 삶에서 쫓아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리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철저히 막 쌓고 만들고 매설하고 설치했던 마지노선은 단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 그야말로 반석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야 이런다고 될까? 영국 국민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48시간 후에 이 배를 가진 영국 사람들이 5월 26일 날 도보 해협에 도달했는데 그 배가 무려 861척이나 되었어요. 철수를 막 시작을 하는데 폭우가 그 독일에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고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질퍽하니까 탱크도 못 오고 그런데 이 덩케르크 해안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청명해 가지고 철수를 했는데 3만 명이 산 게 아니라 34만 명이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반석이십니다. 아멘. 만세 반석이라는 뜻은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는요 죄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가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석이 깨진 것처럼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반석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반석의 생수를 마신 자마다 생명을 건진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자마다 천국 문을 다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람이 아닌 반석이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반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수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광야 같은 곳에서도 살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반석이신 주님을 찾아가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반석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생명수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반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의 삶은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찢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을 찢으려 했고 남을 깨뜨리려 했다면,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깨면 그냥 깨져 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찢으면 그냥 찢겨 주십시오. 그러면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반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석이신 주님의, 만세의 반석이신 주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생명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반석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